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니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하신 말씀에 이어 잠언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서론인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서론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10장부터 22장까지를 솔로몬의 잠언의 전반부 후반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 이후에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들은 지혜의 이야기, 여러 가지 묶음으로 계속해서 지혜자의 말을 모아놓은 것으로 흔히 그렇게 구조를 분석하곤 하는데요. 10장에서 15장을 솔로몬이 먼저 주었던 잠언의 전반부, 그리고 16장에서 22장까지를 후반부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전해준 이 잠언의 전반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어찌 보면 전반부의 마지막이라 부를 수 있는 이 15장의 1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글자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함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 삶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잣감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혜 있는 여인을 달라고,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지혜인 자매만 3명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3번째 그 지혜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던, 그러면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참 많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싶어서, 가장 빨리 가는 효율적인 길을 알고 싶어서 그런 지혜를 구하고자 우리 휴대폰을 먼저 켜고 내비게이션을 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내비게이션 없이 산 때가 어떤 때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휴대폰을 통해 또는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 가장 최적의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을 늘 찾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도 그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요? 묻고 기도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야, 이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좋다더라. 황소가 들어가는 수학학원에 가는 것이 제일 좋다더라. 또는 이 학교로 가면 제일 좋다더라. 이런 직장의 루트를 밟아가는 것이 커리어에 제일 좋다더라.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내 건강에 제일 좋다더라.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찾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유한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지식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내게 없는 지혜를 다른 이에게, 또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라고요. 18절부터 33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18절부터 24절까지 다양한 사람을 대조해가며 이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9절에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모습을 대조하고요. 20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무지한 자, 명철한 자, 그리고 의논이 없는 것과 또 의논할 사람이 많은, 지략이 많은 상황은 어떠한가 대조해 가면서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지혜의 모습,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지혜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위로 향하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에 계속해서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즉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꾀와 또 선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이익, 뇌물을 싫어하는 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입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29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결국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자다라고 이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지혜자라면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3절에 이르러서 어찌 보면 이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이 잠언의 방점을 찍는 말씀들을 이어줍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지혜자가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훈계 받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견책받는 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결국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의 전반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지요. 지혜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필요한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아마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제목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요? 무엇을 선택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요? 아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특별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혹시 나 자신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지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한 지혜,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이 지혜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지혜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잠언을 시작했던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는 미련해서 그 지혜와 훈계를 멀리하고 세상의 지혜, 내가 원하는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지혜자 솔로몬이 다시 15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인스트럭션과 같다. 우리에게 주신 지침과 같다. 근데 그런 지침을 과연 따르고 있는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실 텐데, 영광을 주실 텐데, 과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실 때 어떤 지혜를 구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절절한 심정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이라라고 표현된 이 경외함은 두려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인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라고 이야기한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 자연히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연히 그 왕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 세우지 않고 굽히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며 백성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외해야 합니까? 진실과 성심을 다해 경외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심껏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에 계속해서 매일 하루하루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진실과 성심을 다해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운행해 가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지요? 우리는 우리의 왕자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입술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왕자를 우리가 차지하고 그 왕자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왕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삶의 중심축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이양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특별히 제자 훈련 1권, 1과 2과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작업, 주도권을 이양하는 그 작업, 파보침주의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왕자에 앉아 주옵소서. 그 작업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왕좌를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내가 내 뜻을 찾고 바라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한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요. 아래, 이 세상을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것, 그 길을 걷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길로 가야 하냐고 종종 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이라는 자동차 안에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 이 길로 갈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엑시트로 나가라고, 출구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직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운전대 내가 알아서 잡을 테니까 알아서 갈 테니 사고 안 나게, 그리고 내가 빨리 달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기나 하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구하면서 정작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내 인생의 길을 정말 위로 향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내 삶의 왕좌를 내어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받아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랐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훈계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자꾸만 차지하는 그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고자 하오니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내가 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일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며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의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삶의 중심축을 주님께 옮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문은 각 항목의 첫 번째 내용만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기도문을 읽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치유하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한 붕의 공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영적 기백을 가진 용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북녘 땅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광주리 사역 및 북한 사랑의 선교부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 광주리의 대북 지원 사역, 통일교육 문화 사역, 지역사회 돌봄 사역을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글로벌 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서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DMGP와 같은 글로벌 사역을 위해 또 이 전 세계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또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다가 자유롭게 개인의 처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받아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